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치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고독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큰 문제 앞에서 막막할 때, 때로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때, 때로는 자녀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것이 그 고통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혹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에 응답이 없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고 나서 카톡 보내고 나면 상대방이 읽지 않으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읽으면 어떻게 돼요? 1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보냈는데 계속 1이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읽지 않는 건가? 혹은 읽고도 살짝 보고도 대답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응답 없는 메시지 앞에서 초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참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귀먹은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귀먹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귀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이렇게까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것인데요.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 우리 눈에는 침묵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 침묵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3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83편은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아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완전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아삽의 기도는 매우 직설적이고 절박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뭔가 좀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가
길 잃은 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간절히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간절한 부르짖음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고난,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정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향하여 외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조용히 인내하면서 그냥 입을 꾹 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받았던 고통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동안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많이 알고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야 제가 눈으로 주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선을 행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아삽과 같이 절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이렇게 삶의 고통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각기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각자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물이 반이나 차 있네.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잘 이렇게 평안하게 오셨을 텐데, 길을 걸어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재수 되게 없네. 오늘 왜 이래?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 에돔, 이스마엘,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총 10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그냥 땅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다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조차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아삽은 현재의 고난이 어떤 단순히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대적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냥 하나님 이 전쟁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또 5절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 같지만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없애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매사에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는 영적 싸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조롱하고, 그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가치를 조롱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일이 개인의 고난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사단의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테네시 왼발교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왼발 교회, Left Foot Church. 원래 이 교회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서로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데 왜 목사님이 항상 오른발을 먼저 닦아주는가? 성도님들의 발을 이렇게 목사님이 닦아주는데 오른발을 항상 먼저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왼발부터 닦아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듣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왼발부터 닦아드리죠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불쾌합니다. 아니 뭐 내가 오른발부터 닦아주는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나를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발부터 닦아주었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왼발부터 닦아주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왼발부터 닦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는 오른발부터 닦아야 되는가 왼발부터 닦아야 되는가, 오른발파 왼발파로 나누어지게 됐고, 결국 왼발을 먼저 닦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싸우다 나가서 교회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왼발교회예요. 레프트 브릿지. 제가 설마 사실일까 해서 자꾸 또 찾아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판명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요. 왼발 오른발이 아니라 오른손 왼손으로도 싸울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이렇게 분열의 영이 교회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왼발교회 이 사건 누구를 좋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했나요? 성도들의 마음을 감사하게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은혜롭게 분립하여 개척하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나눠서 제멋대로 나눠지면 그거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필요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고난을 보고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일들을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은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9절 말씀,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디안인에게 행한 사건, 200년 전의 사사시대에 12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300명의 기드온과 용사들이 물리쳤던 사건이에요. 또한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와 야빈 왕을 물리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300명이 12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신식 무기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 순간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고백, 기억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굳건한 힘이 되고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정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참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송 뭐 다 좋아하지만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간증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보통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감옥 아니에요. 제가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가보았습니다. 크고 좋은 감옥 아니에요. 조그만 동굴이에요. 여러분, 그 동굴 안에 갇혔어요. 근데 그 매 맞고 상처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일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들이 매였던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빌립보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 빌립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거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대요.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 얘기가. 왜냐하면 땅 속에 몇 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의 옛날 것들이 자꾸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덮고. 하나님 그 순간에 일하셨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고 기다리는 중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경건치 못한 생각과 말들을 삼가고 오직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승리를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